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는 이 땅에서 끊임없는 전쟁을 치릅니다. 성도로서 마귀의 권세와 세상의 유혹을 믿음으로 지키기 위한 거룩한 전쟁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마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싸움은 불가피합니다. 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인 성도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세상의 어떤 일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오는 위기, 여러분들에게 오는 환난, 여러분들에게 오는 질병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여정도 마치 전쟁과도 같습니다. 날씨와의 전쟁입니다. 백성들 자신과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물과의 전쟁입니다. 또 하나는 주변 나라와의 전쟁입니다. 이들은 무수한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으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전쟁인 것처럼 이 땅에 사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가는 그 길까지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나아갑니다. 이런 전쟁을 치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늘을 할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십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릅니다. 이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에서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달이 되었어요. 한 달 만에 도착한 곳은 신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광야에서 어떤 전쟁을 치르냐면은 양식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약 40일 정도 걸립니다.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40일 정도 걸리니까 우리가 양식을 40일치 분량을 준비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바리바리 양식을 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광야쯤 왔는데 한 달쯤 됐는데 이 양식이 떨어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불만을 토해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있었던 먹었던 먹거리를 생각해낸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되어서 양식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것,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모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아침마다 내려졌어요. 안식일 날을 제외하고는 아침마다 내려져서 그들이 양식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이들은 힘을 얻어서 다시 이동하게 되는데 바로 르비딤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르비딤으로 이동했으면 뭔가 평안하고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또다시 원망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물이 없어서
이제는 모세를 원망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물, 인간 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식구들도 그렇고 가축들도 그렇고 물이 없어서 지금 목말라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호렙산에 올라가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라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호렙산에 올라가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는데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마사 무리바,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해서 이곳에서 물이 나게 했다. 이것은 그들이 사는 동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곳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자, 이제 양식도 얻었고 물도 얻었고 뭔가 평안하게 쉴 수 있는, 또 평안하게 가나안 여정을 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부의 적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아우성투인데 이제는 외부의 적이 쳐들어온 거예요.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이게 세상은 전쟁의 연속입니다. 앞으로 광야 여정에서 일어날 수많은 고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누굽니까?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누구죠? 팥죽 한 그릇에 자기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버린 세속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를 상징할 때 에서를 말합니다. 근데 에서의 족속 이 아말렉은요, 선민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당시 아말렉은 남방에서 으뜸이 가는 존재였습니다. 위상을 떨치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상을 떨친 족속을 할지라도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고 맙니다.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 아말렉은 나중에 이스라엘을 오랜 동안 적으로 남게 됩니다. 다윗 시대에도 아말렉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도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다가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포로기까지 이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족속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암적인 존재와도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물을 얻고 너무나 기뻐해서 물을 마시면서 평안히 쉬고 있을 때 아말렉은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안정을 찾고 쉼을 얻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방심하고 있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앞으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있을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예고합니다. 방심하지 말라. 정신 차려라. 바로 르비딤에서의 교훈이 바로 이러한 교훈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토해놓지 말아라.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지 말아라. 이런 교훈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일할 때 넘어지게 됩니다. 인간적인 평안함과 쉼을 얻으려고 나아가려 할 때 유혹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항상 무장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평안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말렉과 같은 그런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 악한 마귀는 우리 향해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우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지라도 우리는 이미 이겨내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날마다 만끽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는데 모세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전술이 무엇입니까? 먼저 전쟁의 선봉에 쓸 여호수아에게 군사들을 선택해서 나가서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 선봉에 설 사람을 여호수아로 지목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모세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든 전쟁의 권한을 여호수아에게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이 여호수아가 능히 아말렉을 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모세는 여호수아를 아말렉과의 싸움의 지휘관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우뚝 서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군사를 모집하고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런 대꾸하지 않고 순종하며 군사를 모집하고 나아가서 싸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훈련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노예로 살다가 모세의 말에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뿐입니다. 칼이라고는, 창이라고는 잡아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싸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 줄 알고 순종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확신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곧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다. 이렇게 믿고 나아간 거예요. 두 번째 전술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나갈 것을 명령한 다음에 모세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전술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겠다 이 말입니다. 모세는 전쟁을 아는 사람입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을 믿었습니다. 출애굽하고 처음 맞는 전쟁입니다. 얼마나 이 전쟁이 중요한가를 알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실패하면 앞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하는 동안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였습니다.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치를 때는 성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 산꼭대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의 산꼭대기는 어딜까요? 바로 이곳입니다. 예배당이 산꼭대기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기도할 때,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모세도 사람이죠.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갔을 때 아말렉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 산에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누구 같이 갔습니까? 아론과 훌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바로 기도의 동역자를 데리고 올라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손이 내려올 때 돌을 가져다 모세를 앉히게 하고, 아론과 훌은 양옆에서 손을 받쳐줬어요. 좋은 기도의 동역자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오게 됩니다. 이때 도움이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때 기도의 동역자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의 멋진 기도의 동역자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론과 훌 같은 기도의 동역자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는 멋진 기도의 파트너를 구해서 기도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동역의 결과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전쟁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진짜 해가 뜰 동안에 팔을 올려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했습니다. 놀라운 승리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통한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실 때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는 바로 아론과 훌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신강교회 이런 성도들이 넘쳐나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 함께 동역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 삶의 현장에서 승승장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합심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면서 이 전쟁을 기념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세는 출애굽 후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드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역사를 기록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앞으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30일도 안 돼서 30일 돼서 원망하는 겁니다. 그들이 배불리 먹고 고기를 먹은 다음에도 원망하는 거 보면요, 이 길이 순탄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불평할 때 책을 펼치도록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세워받을 때 백성들을 잘 지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하게 하고 그것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도록 쓰게 하고 또 수시로 그것을 읽도록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책을 기록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군사력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군사력을 볼 때는 아말렉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군사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은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말렉은 당시 남방에서 으뜸이 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승리를 얻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이 증표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주신 그 승리의 깃발을 거기다 꽂으면 맞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다, 여호와 니시라고 제단을 쌓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이 승리를 대대로 기념하게 하는 제단이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그 승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주신 승리는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줄 것을 믿고 그 제단을 쌓아서 경배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전쟁의 적들은 아말렉뿐 아니잖아요. 수많은 적들이 엄습해 올 것입니다. 아말렉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대대로 싸워줄 것이다. 아말렉은 지금 이 아말렉이 뿐이다. 앞으로 아말렉보다 더 많은 적들이 너희들을 향해서 올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모든
모든 여정이 평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앞에 제단 삼고 나아가는 이러한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는 승리를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지내왔습니다. 그럼 그 은혜를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를 기록하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영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전쟁은 계속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전쟁 앞에 앞서 나가야 합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어요. 우리는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용맹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 전쟁의 무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항상 기도하여 승리를 체험하십시오. 아론과 홀과 같은 기도의 동역자들 많이 만들어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십시오. 여호수아처럼 군사를 모집해서 싸움에 성공해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함께하는 동역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모두가 협력했을 때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끝은 언제일까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 이 전쟁이 끝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흔들지 말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이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신 승리를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저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을 때 첫 번째 전쟁 믿음에서 아말렉과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가 저희들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주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시간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저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부여잡고 한 주 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